예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불신자 용어에는 이게 운명이다 얘기하죠. 날 때부터. 그래서 날 때부터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도 이렇게 질병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만남의 축복 대신 예수님. 결국에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응답이 열심히 기도해서도 응답이 오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작은 계기가 큰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또 뭐냐면은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향받죠. 만남.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는 게 좋으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통해서 만나죠. 주아랑 저쪽 가. 저 옆방으로. 제시오도 옆방으로 가.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되냐면은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알고 느끼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사람이 누가 뭐 성경 읽나요? 잘 안 읽지. 불신자들이 뭐 성경 말씀을 듣겠어요? 안 본다고 안 보고 안 듣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이게 전도지가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산 위에 동네와 같이 산 위에 동네가 있으니까 다 보이죠. 우리는 살도 산에 있는 동네 나쁜 동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덥단 말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온대지구예요. 밑에는 열대한데 그리고 막 너무 더우니까 식물들도 잘 못 자란다. 비까지 안 오니까. 근데 저기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은 선선하다 하죠. 보면 시원하고 그와 같이. 그래서 제주도도 보면 올라가면은 시원하잖아요. 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이 비밀을 누리고 우리 가는 곳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야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 제자들이 이들이 질문을 하는데 틀린 질문을 한다고. 사역자의 눈에 사역자가 어떻게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린애들도 보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다고 애가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마찬가지로 사역자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가족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애들은 부모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막 부모가 막 저주 퍼붓고 그러면 안 돼. 자녀들한테도 축복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의 죄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게 율법주의. 여러분 사람 볼 때 자꾸 안 좋은 점 보이잖아요. 치유받아요. 이게 율법주의야. 사람 안 좋은 것만 계속 뭐냐면 잘못하는 것만 계속 보여. 그거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민하고 깐깐한 사람들은 애들이 굉장히 시달려. 사사건건 뭐라 그러거든. 사사건건 막. 붙어 있으면 같이 있지 않는다니까. 우리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 내 방에 와서 놀고 나랑도 같이 있잖아요. 절대 잔소리 잘 안 해. 안 해. 뭐 애들이 이러다 저러다 다 아는 거지. 뭐 계속 잔소리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밥 먹는데 밥 얹히겠어. 뭐 옆에서 내라 저래라 엄마들 보면 지 눈에 거슬린 대로 다 얘기하거든. 그거 정신병이야. 예. 애들이 힘들어. 그러면 자꾸 그러면. 그러지 말라니까요. 오늘 이 사람이 누구의 죄니까? 아니, 누구의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오늘.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면이라.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람이 뭐냐면은 지금이 있는 이 사람의 문제에 주목했다면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까지 속썩이던 애가 오늘 결단하면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될 것을 얘기해야지. 될 것. 그래서 제가 우리 뭐 사모랑 이제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 야 지금에서 문제되지만 시간 지나면 아무 문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 대충 하고. 왜? 지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게. 근데 야 그 10년 후에는 이거 문제 안 돼. 그냥 뭐 저쪽 교회 있을 때도 뭐 하면은 있잖아 뭐 교회가 좁으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 그때는 문제가 됐다니까요. 그냥 애들이 그 예전에는 그 뒤에 교회가 한 칸이었으니까 거기 애들이랑 다 같이 있었잖아요. 울고 뒤에서 밥하고 막 꼭 이상하게 꼭 새신자 오면은 뒤에서 꼭 뚜껑 떨어뜨려. 땅그랑 그런단 말. 그러다 신기하다. 어떻게 꼭 새신자가 누가 오면은 그걸 저렇게 절망에 떨어뜨릴 수 있을까? 희한하다니까. 이상하게 희한해.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불 켜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날은 꼭 새신자 오면 불도 잘 못 켜. 평상시엔 한 번만에 켜는데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다다다다다 그래. 또 누구 또 하나 쫓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켜는 거야. 다다다다다다. 좀 끝나고 크면 안 되나? 근데 그때 얘기 안 했어요. 야, 하여튼 얘기하고 사모님 나한테 얘기하자면 저걸 지키냐 마냐 막 내비토. 식당이 여기 들어앉아 있는 게 잘못이지. 우리가 빨리 응답받아 나가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싸움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고. 왜요? 이사 와고 나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 이사 와보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애들 떠들잖아요. 막 애들 막 시끄럽다고. 저쪽 방 얻어놓으니까 애들 반으로만 분산시켜놔도 훨씬 조용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것을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응답받을 거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맨날 오늘 지금 뭐 잘못 안 했다 왜 했냐 과거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앉아있어. 그럼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오늘 이 제자들이 이 눈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면 안 돼. 계속 있어야 될 판이야. 계속 있어야 돼. 이거를 바꾼 거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니까. 누구의 죄면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 죄면 어때고 부모 죄면 어때? 예수님 만나서 이제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누구와 함께 앉아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릴 계획을 갖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나간 과거, 지금 연약한 모습 그거 가지고 계속 뭘 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응답 못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 계속 그게 여러분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오늘 이 눈을 떠야 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과 후대와 내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시느냐. 거기 미래로 눈이 막 가 있어야지. 관심이 가 있고. 오늘 뭐 저저 뭐 아이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니까요. 애들도 뭐 금방금방 크잖아. 우리 오늘도 명교 왔는데 RG에서 있다가
엄마가 걱정을 많이 했다. 애가 말이 없다고. 그거 괜찮다고. 갖다 놓으면 된다. 와서 말도 잘하고. 하루 종일 게임한다고. 괜찮다. 거기 게임 못한다. 일주일에 1시간밖에 핸드폰 못 가지고 있어. 거기서 하면 되지, 뭐. 그게 뭐냐면은, 대안을 찾아줘야지. 맨날 문제 삼으면 어떡하냐고요. 맨날 갈등 삼으면 어떡해. 대안을 찾아줘야지. 그래서 이런 거죠. 맹인을 본 제자들의 질문. 이 맹인을 보고 기껏 한다는 말이 율법주의 뿌리 내려선 제자들이 누구의 죄니까. 맨날 여러분 누구 때문이냐라고 찾다가 주님 재림하신다니까. 신자들이 너무 그게 안타까워. 아니 누구 죄면 어때? 그 뭐 그게 중요해 그게? 진짜 그게 중요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님 축복받으면 되지. 막 갈등이 있다. 그 누구 때문에 그 갈등이 일어나냐?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절대로 여기 속으면은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 문제 와요. 왜? 계속 문제 삼으니까. 계속 문제 삼으니까 문제 오는 거야. 문제 아니다 그런 게 그게 복음을 깨달은 거라.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라니까. 왜 자꾸 문제 아닌 거 가지고 문제 삼아? 갈등 아니에요. 왜 그게 갈등 삼아? 어려움. 그거 어려움 아니에요. 왜 그게 어려움이야? 하나님 나를 훈련하는 거지. 아니, 저 있잖아요. 보면은 애들을 요즘에는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군 프로그램 있잖아요. 군대를 연습해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걷기 훈련. 이런 거. 저기 영국의 축구 선수들 그 뭐냐면 월드컵 나가기 전에 데려다가 이 영국 특수부대 훈련 거기에 참석시켰다니까요. 왜요? 그래가지고 그 겪으면서 힘든 거 어려운 거 정신력 키우겠다고 그 훈련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잠깐 받고 오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겠어요? 훈련을 시키는 훈련.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 모든 문제는 훈련이다. 너 이래도 복음 붙잡을래? 이래도 네가 기도할래? 이래도 감사할래? 이래도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래? 그 훈련시키는 거래. 너 이래도 성령 충만 받을래? 이래도 믿음으로 인도 받을래?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도 받을래?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거는 큰 시험거리가 아니라 이 맹인을 보며 하나님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날 때부터 있으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날 때부터. 그래서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니까? 누구의 죄? 이런 질문은 절대로 하지 말라. 맨날 이 질문에서 망해.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이 질문 때문에 싸그리 망해. 교인들, 가정들이. 누구 때문이면 어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만 잘 바라보면 되지. 성령 충만만 잘 받으면 되지. 믿음 충만만 하면 되지. 누구 잘못이겠어? 제자들의 생각은 자기니까 부모니까 기껏 생각한 게 자기 죄 때문에 저러냐, 부모 죄 때문에 그러냐, 이게 얘기한 게 이게 율법으로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이란 답이라니까요. 율법주의가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자기 죄니까, 부모 죄니까. 자기의 죄든 부모의 죄든 해답은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의 좋은 기회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지.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율법주의는 남의 잘못하고 계속 얘기하면은 역사 아니에요. 저도 얘기 잘 안 한다니까요. 우리 애들한테도. 안 해. 왜? 나중에 바뀔 건데 그걸 뭐하러 얘기하냐고. 그건 바뀔 건 뭘 얘기해. 우리 애들이 이제 막 얘기한다만 지낼게. 첫째가 뭐야? 나는 6살 때 한글을 띄웠다. 둘째는 7살 때 한글을 띄웠다. 저는 아직도 한글을 못 뜬다는 거야, 막내. 냅둬, 내 아들이니까. 냅둬. 니네 인생이나 살아.
나중엔 다 띄어. 내가 한글 못 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다녀서 한글 못 띄는 사람 내가 봤어. 여러분 봤어요? 초등학교 다녀가지고. 니네가 좀 더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게 걔가 한글 공부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걔가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아유, 너는 앞으로 한글 공부를 잘해서 한글 박사가 될 거야. 그게 걔한테 힘나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한글도 늦게 띄고 아무 도움 안 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산다니까요. 난 남자, 나 아들이 뭘 안 하고 아들이 뭐 하고 딸이 뭐 하고 이런 얘기 계속 한다. 그 율법주의야. 복음 아니라니까요. 계속하면은 정말 계속 문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이 뭐예요? 복음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죄가 아니겠어요? 부모의 이 영적인 배경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는 이 사람이 죄도 있다니까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이 부모의 죄도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왜냐? 오늘 이제까지는 이 사람의 죄고 부모의 죄였는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눈뜨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려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려고 주신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가정 문제 다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빛 되시려고 우리 집에 이런 갈등과 문제를 주셨다. 빛 대신 예수님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할 때까지 빛으로 비칠 때까지 어둠을 몰아낼 때까지 이 그때까지 매일 붙잡으면은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정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은 사실은 가정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가정을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야. 우리 명규 엄마가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명규가 와서 성경책도 찾고 그런다는 거. 그전에는 있을 수 없었는 일인데, 그렇죠. 그걸 맨날 찾으니까 그래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참마다 했지. 엄마, 아빠가 문제예요. 엄마, 아빠가 문제지. 애들은 문제가 없어. 애들은 문제가 없어. 엄마, 아빠가 이 하나님 살아계신 일을 안 보여주는 게 이게 문제지. 감사한 일이죠, 보면은. 엄마, 아빠 못하는 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면 사람 바꾼다고요. 주님이 축복하시면 사람이 변화되어진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참된 역사, 참된 사역. 어떤 사역이에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온다는 거죠. 그 밤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는 그게 밤이고 지금 예수님이 와 있는 것이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죽으면은 내가 낮 동안에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현장에 빛을 비추시려고 나를 이 가정의 가문의 후대에 또 하나님 이 지역에 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지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달동네도 많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이 지역이 진짜 완전 개가천선해 가지고 다들 바뀌잖아요. 막 재개발하고 난리야 다들. 동네 자체도. 들썩들썩하고 지하철 들어오고 다 있더만 이제 벌써. 3월인가 4월에 개통하잖아요. 무인 지하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갑자기 싹 바뀌어버려. 예전에는 뭐 그 TV도 나오더라니까요. 뭐 제일 서울에서 낙후된 동네가 다 재개발돼요. 옛날 그 관악구가 아니라는 거야. 봉천동, 신림동이 아니라는 거야. 이름도 바꿨잖아요. 왜 그러냐? 아니
예전에 이쪽이 산지라 가지고 개발을 못 했는데 요즘엔 산지 상관없다고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금방 동네 바뀌듯이 마찬가지라니까요. 세상에 빛이 우리를 통해서 여기에 빛이 비춰지면 되는데 자꾸 어둡게 만들어. 이게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뭐냐면 이 나라를 어둡게 만들어서 로마의 속국이 돼 버렸잖아요. 노예 포로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이 말하면 헷갈리니까 말만 조금씩 바꾼 거라. 노예, 포로, 속국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사단에 노예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여기 뭐냐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아직 낮이다. 예수님께서 낫으로 오셨잖아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빛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가 어둡게 하냐고. 왜 내가 가정을 자꾸 어둡게 하고 내가 왜 자꾸 직장을 어둡게 하냐고. 거기에 빛의 역할을 해야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하는 게 그 일이 뭐냐? 어둠의 빛을 밝히는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지역에 오셔가지고 맹인의 눈에 빛을 비추는 거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거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밤이 또 온다니까. 그때는 일할 수 없다고요. 이때는 일할 수 없어. 그래서 밤에는 주무시잖아요. 예수님도 주무셔야 되잖아. 근데 낮이니까 사역을 해야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낮에 사역을 하시라고요. 낮에. 만나는 사람 축복하고 나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힘주고 위로하고 적어대고 아니 추수감사님 뭐 하나 떡이라도 두고 가면 좋잖아. 귤이라도 몇 개 먹으면 좋고 그것도 낮사역이라니까. 여러분 뭐 주머니에 뭐 들고 다니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은 주라니까요. 그냥 왜 주냐고. 주고 싶었다고. 막 욕할 사람 없어. 혼자 보면은 밥 먹다가 반찬 좀 더 갖다 줘도 힘이 나는데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반찬 리필해줘도 힘이 나는데 뭐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시에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 힘주는 일, 위로하는 일, 돕는 일 이거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이 없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거기는 어둠이라. 여러분 직장에 이 예수의 비밀 가진 자가 없으면 거기는 어둠이고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거기는 빛이 비치고 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거기에 역사를 한다니까요. 가문에 구원받았더라도 계속 어둠의 일을 하면은 그 집은 어두운 거예요. 애들이 왜 집을 나가요? 왜 집이 너무 편하면 안 나가. 집이 안 편하면 안 나간다니까요. 여자들이요, 거의 많은 여자들이 왜 결혼을 했냐? 집 나가려고 결혼했어. 집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도독한 놈 만나잖아. 그래가지고 막,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보다 더 고생하잖아. 왜 그러냐고요. 왜냐면은 그 빛에 참 평안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이들이랑 2시간, 3시간 같이 있어도 애가 편해야 돼요. 애들이 마음껏 자기 거 하는 거 가만 볼 수 있어야 돼. 3시간, 4시간 있어도. 저도 애들 데리고 있었잖아요. 보면 교회 있을 수도 있고. 난리 부르스야. 어떻게 해요? 가만 둬 기도하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얘네들에 대한 기질도 보고 성격도 보고 지네끼리 싸우는 것도 보고 왜 싸우는지도 보고 보면서 찾아야지. 얘네들 도울 부분을. 그래가지고 찾아야지. 그래야지 빛을 비추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없는 곳은 다 어둠이야. 저 북한 땅이 어둠이고 저 중국 땅에
시진핑 진짜 나는 참 못생겼던데 위대한 지도자라는데 뭐가 도대체 위대한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막 교회 다 부셔. 또 목사님들 우리 저기 교단 목사님들이 또 열심히 총회를 했네. 잡혔잖아. 다 쫓겨나게 생겼어. 그래서 그때 좀 조심해야 돼요. 왜 그거 하는데 또 모여가지고 싸그리 다 발각돼 다 쫓겨나게 생겼는데 왜 그러냐? 독재하려고 지금 막 머리를 쓰고 있단 말. 근데 어둠이 그 땅에 덮었다니까요. 그 중국 땅에. 그 어둠이 덮으면은 왜 우리 미세먼지 보내잖아요. 그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걔네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인간들 저 땅에 비치게 해달라. 죽는 일인지 사는 일인지도 모르고 저기 일본 같은 경우도 저거 완전히 어둠이 덮였다. 그래서 저기에 빛을 비춤을 주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이겨 지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여기 보면은 맹인이 눈을 감았지만 옆에서 제자들과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야 돼.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야 바뀌어요. 사람이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걸 가지고 내가 누림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고 어찌된 말로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진흙이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순종. 아니 누가 여러분 보고 눈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눈에다 붙여봐. 아 이게 누가 이게 기운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침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랐어. 약도 아닌데 흙인데 흙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낫겠어요? 아니면은 실로암을 가서 씻어서 낫겠어요? 예? 진흙을 붙여서 낫다. 1번. 그러면은 씻어가지고 낫다. 2번. 1번. 2번. 3번. 주님이 낫게 했다. 아, 1, 2번 아니에요.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웃고 시작. 아니요, 그거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은 거지. 그거 진흙 발랐다고 나은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약이에요. 뭐 그 백날 씻어도 그 전에 안 씻었나? 거기 간이 있으면 씻었을 텐데. 씻어도 안 나요. 백날 씻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낫는 거지. 이게 낫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그래서 뭐냐면 믿음에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에는 순종함이 필요하다. 요구하심에 순종함으로 필요한 거. 그래서 신뢰하면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그 맹인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많고 많은 집에 이런 이놈의 집구석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가문에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에 보내심을 입었죠. 여러분 가는 직장에 보내심을 입었죠. 거기서 신뢰한 비밀 노래. 아직도 우리 기억나는 게 우리 목사님이 어디서 용돈에서 돈이 생겼나 봐.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쯤 돼요. 그리고는 기분이 술 자신 것도 아닌데 뭐 전도사님 술 안 마시니까 술 자신 것도 아닌데 우리를 다 세워놓고 찬양을 부르고 그래. 그리고는 5,000원 준다. 그때는 5,000원이 큰 돈이었거든요. 이야 우리 아버지 내가 진짜 용돈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불렀지. 실로암 어두운 밤에 그러니까 5,000원 주더라. 그 이후로 안 줘. 보면은 아니 이게 뭐냐면은 그때는 노래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 많이 불렀던 노래가 실로암이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들이라고 보면은
근데 그 신령한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오늘 이 맹인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늘 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예수께서 또 우리를 제자로 파송한 거예요. 우리 가문의 직장에,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 파송받은 자들이 누구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주님이 보내신 대로 했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 성격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씻고 맑은 눈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율법의 눈 가지고 자꾸 틀리게 보는 거죠. 우리 자신을 틀리게 보고 우리 사람을 틀리게 보고 현장을 틀리게 본다. 그래서 참된 증인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이 이웃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오니까 관심을 가져.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삶을 생각해. 사람들이 여러분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서, 가문에서 여러분 별 관심 없어요. 근데 그 관심이 없던 자들이 이 이웃들이 오늘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오니까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이 우리에 관심 없어요. 가족들도 자기 살기 바빠 다들. 그러나 이들은 뭘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어요. 능력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싶어. 근데 오늘 맹인이 눈을 뜨고 왔단 말이에요. 거린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이 변화를 눈치챈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누가 눈치채냐? 이웃들이 눈치채. 누가 변하냐?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 아니냐? 어떤 사람은 맞다, 아니다, 뭐 이게 지금 난리가 났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가 비슷하기도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거린이 얘기를 하죠. 내가 그니라. 사실적인 증인이 돼요. 자기가 이 맞는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자기 말은 그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뭐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궁금한 게 이거죠. 눈이 어떻게 떠졌냐? 예수라 하는 이가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나더러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눈을 떴다. 누가 이렇게 뜨게 했냐? 예수가 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육에 속한 자들은 이거를 많이 봐요. 육신적인 거.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전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영적으로 세워지고 응답받으면 육신적으로도 응답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아까 흙 발라서 씻었더니 나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앞에 메시지가 중요해요. 사실은.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나님의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 이 이웃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 아직 이 제자도 아니 이 맹인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눈을 덜 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눈을 범할 수 있다니까요. 뭔 범할 수 있냐?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여기에 다 빠져버린다니까. 육신적인 것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시간표 되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오늘 참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 결론. 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예수님께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할 일.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아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의 일. 우리를 빛의 자녀라 그래. 빛의 자녀는 빛의 일을 해요. 그럼 빛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 말씀의 필요를 알고 순종하면은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의 일을 주님의 빛의 일을 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빛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 사람 살리는데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일 응답받아야 될 제자들이 율법주의를 버려버리고 참 복음주의, 참 예수운동 할 수 있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말 또한 죄와 누구 때문이냐 이런 논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이 일을 하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